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참으로 엉뚱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난무하는 시 가운데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구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예요 이게?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 꼰대와 어른의 차이. 그냥 쉽게 그냥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또 나도 지식이 짧으니까 모르니까 꼰대와 어른의 차이. 요즘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꼰대. 그러면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꼰대가 뭐야? 꼰대. 여기 이제 현재 내가 살고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현재 나야. 근데 내가 과거의 이야기와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대부분 다 꼰대야. 대부분 다 꼰대야. 어른은 오늘 나를 단련시키고 미래를 바라보므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나의 삶이야. 나의 삶. 그죠? 그럼 미래는 물론 미래도 나의 삶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을 낳고 그런 사람들은 그 미래가 뭐야? 자식들의 삶이에요. 자식들의 삶.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자, 현재 나의 입장을 볼 때 꼰대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이렇게 행해왔었던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라떼는 그래서 라떼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죠. 이것은 꼰대야.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학습해왔던 것들을 자꾸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완전 꼰대예요. 꼰대.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절과 어떤 이런 것들은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옛날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하려고 그러면 꼰대라는 말이에요. 세월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의 미래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바뀌었어요. 그러면 꼰대가 되어지면은 그 자녀들과 소통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꼰대였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특별히 민경이 딸하고 이 소통이 안 돼. 왜?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옳은 길인데 걔가 생각하는 길은 틀려. 그러니까 틀리니까 내가 보기에 누가 틀리다고 생각해? 자녀들이 틀리다고 생각한 내 생각을 그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니까 아빠가 하는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자녀들은 부정하고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통의 문제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그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바라볼까의 문제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나도 나를 여러분들한테 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꼰대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이 시대가 왜 문제냐면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어. 대부분 다 꼰대야.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야. 왜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냐면 시대가 변해버렸어. 우리 시대는 또 어르신들의 시대는 열심히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온 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의 삶에 우리가 잡혀있어. 그래서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네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자녀들하고 소통해. 왜? 이제 우리 시대를 통해서 미래의 시대는 먹고 사는 것, 입에 풀칠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하여 먹고 살까 이것만 고민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 소통의 문제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끊어지면 신앙의 문제도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지만 먼저는 영적인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적인 어떤 이런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자꾸만 과거에 있다고 과거의 일들을 나 때는 어땠는데 나는 이랬는데 그러면 요즘 애들은 절대로 그거 인정하지도 않지만 부모하고의 소통이 실패했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서 서로 티격태격이고 너는 내 세대 나는 내 세대 아무 대화가 없는 가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문제인데 이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 육신적으로도 소통하는 이 세대가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를 이 땅에 주러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며칠 있으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뭐가 되고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 그러면 교회나 모든 천주교에서 프레카드를 다는데 뭐라고 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 땅에는 평화로다 이거를 이렇게 달아놔. 요 문구는 100% 틀린 거예요. 물론 하늘의 영광은 맞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는 예수가 오셔서 땅에는 평화다? 요거는 틀려먹었어요. 거기는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 기뻐하심을 입은.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가운데 과연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해? 때로는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안 되는 일들 병마로 인해서 막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고 이런 일들로 점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중에 왜 평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평화를 반드시 이 평화를 찾아내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끊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사람하고도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소통이 되려면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려면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없어져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떤 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래요? 집안 식구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항상 제가 그러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는 뭐 한 것이다? 이미 뭐 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 입으로 나와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미가서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서 미가서가 어딨죠? 아모스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서는 어딨어?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니 호세아가 아니라 요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미가서 6장입니다. 아니 7장.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미가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7절부터 미가서를 이해하려면 미가서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유대인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욕심과 너희 생각과 너희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 식구 만들어 놓고는 그를 지옥 사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너희는 2배나 지옥 자식들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서도 봐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낼 때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배부르고 지난주에 그 얘기했나요? 배부르고 뭐하면? 등 따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특별히 미가서는 더해 얼만큼 그들이 부패했느냐 하면 7장 1절에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뭐래요? 재앙이로다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이스라엘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막 재앙이로다 나여 여름 필광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얼마큼 이제 그들이 부패하고 그랬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선지자의 말을 떠나 그리고 선지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먹을 것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그 먹을 것이 실제로 무슨 아주 이 시대에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웠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냐면 2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뭐가 끊쳤어요? 선인 또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자기들의 욕심.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비춰보면서 우리 현 삶, 우리나라에도 비춰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가 문제이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40년 전에나 겪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오게 돼 있는가? 이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민족 위에도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 인간사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그냥 스쳐도 이 땅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는 세.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이때처럼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한 손도 모자라서 뭘로?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참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옳은 길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 잘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부터 멸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부터 자기 유익과 자기 것들 찾으니까 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가 돼버린 거야.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아니 지도자들은 그냥 여우 같은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자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10,000명 이상 되려면 아주 목사가 독해갖고 그냥 그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못 된대. 진짜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냥 아주 독해야 된다는 거야. 독해야 돼. 모든 것들을 그냥 그게 참 서글픈 일이죠. 서글픈 일이야.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파수꾼이면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목사나 어떤 주의 종들 또 그 구약시대에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정직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를 뭐 한 절 구절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고 원수가 되어진 이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가봐야 돼.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만 잘못 보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대의 신앙의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물론 심판의 책이죠. 심판의 책인데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너희의 삶이 어렵고 힘드느냐? 왜 그러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절 2절만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7 봉인을 심판으로 봤어요. 심판으로 보통. 근데 이게 심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한 그 두루마리 책을 이걸 누가 열어볼까 했더니 아무도 없었죠. 근데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책을 받아갖고 이제 그것을 떼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단 말이에요. 생물이 하나를 떼시는데 거기에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향하여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흰말이니까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요거를 심판이니까 이 흰말을 사단이라고도 풀었는데 흰말은 절대로 사탄이 될 수가 없죠. 흰말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탄자가 그런데 생물이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물은 그룹이라든지 천사의 그룹인데 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위에 탄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오늘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록한 거예요.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를 기록하신 거야. 그저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영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이야기한 책이 절대 아니라니까.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복이 있다 그랬잖아, 복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00% 뭐 받는 책이다? 복 받는 책이다, 복 받는.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기억되기를 무슨 복만 기억을 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그런데 먼저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이 영생의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문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풀려져? 영생의 복을 받으면 풀려지는데 그럼 뭐 할 때?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운다 그랬어? 순종할 때 이 땅에서의 복도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긴 하지만 무언가 우리를 막고 있어.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게 뭔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면 내가 왜 꼰대와 어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요거를 잘 대입해 보시면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흰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요 첫 번째 생물 흰말을 타고 있는 이 자가 예수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보면 또 틀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이신데 무슨 예수님이 면류관을 받아요? 그럼 면류관을 받을 자는 누구야? 그죠? 우리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생명의 영생,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야, 우리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는 예수님이야. 근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것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야. 세상을 이기신 자가 누구냐? 예수시잖아요. 근데 그 이기신 것을 가지고 또 이기려고 세상을 향해서 싸워나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되느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죠. 붉은 말. 근데 이 붉은 말이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 요거는 이제 불신앙을 말해. 불신앙. 첫 번째 거는 생명 얻은 성도들이에요. 생명 얻은 성도들. 근데 둘째 말은 뭐냐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버려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불신앙. 아까 우리가 뭐를 봤어요? 미가서를 봤죠. 미가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뭐 가운데 있어? 불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만 오라. 자기의 생각이 다 오라. 내 생각은 안 오라요. 누구 생각만 오라? 하나님, 예수님 생각만 오라. 우리에게는 예수님 생각만 오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육신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해. 둘째 생물은 육신에 속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다 뭐 하려고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려고 드는 거야, 죽이려고 드는 건. 육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불신앙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과, 불신앙에 속았을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원수.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과? 아니,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물며 불신앙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 또 내가 보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색은 흰색과 완전히 반대죠. 반대. 내가 생물 사이를 나는 듯하여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루에 밀 한 대요 한 대나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검은 말은 흰 말의 반대로 뭐냐 하면 비진리를 말하면서 이것이 진리다. 또 이단, 사이비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흰 말을 타고 있는 우리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요 검은 말은 그런데 그들이 손에 뭐를 가졌어?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뭐야? 저울은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울이니까 계시록에서 저울이니까 뭐를 달아봐? 신앙의 어떤 것을 달아본단 말이에요. 신앙의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달아본단 말이야. 근데 재미나는 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데나리온에 보리석. 데나리온은 그들이 이제 기술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근데 데나리온이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데나리온의 비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을. 포도밭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요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세 대.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하나와 보리 요거를 산다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밀과 보리 요거는 밀은 뭐랄까 교회 그냥 신자를 이게 신자. 보리는 성도야. 성도. 신자는 이거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아직 신앙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비진리 이단 세력들 요거를 검은 말이라고 해. 검은 말. 그렇게만 알아두셔. 일단 나중에 요거는 다시 더 해야 되니까. 넷째 인을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 이 청황색 말은 뭐냐면 아주 박해하는 자들이야. 박해.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주의자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흰 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 자들과 또 그다음에 뭐예요? 붉은 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는 자들과 원수된 자들이 있고, 또 검은 말 이단과 사이비와 뭐 이런 것들이 또 흰 말을 탄 사람들을 대적하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아주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거는 게 겉으로 드러난 게 이슬람 세력과 또 뭐예요?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기려고 하는 자들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싸움은 예수님이 이러한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러한 세력들 1대3의 싸움이야. 그럼 1대3의 싸움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 싸움이야. 사실 왜 오늘
이제 오늘 말씀에 원수가 누구래요? 집안 식구.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집안에 들어갔더니 이 무슨 예수냐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죠? 집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그래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내 집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야. 반대를 해. 그리고 내 집안에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슨 소리냐면, 예수가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부적인, 식구들과의 이 싸움도 사실은 외부적인 싸움이야. 외부적인. 요거를 더 들어가게 되면, 나와 육신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 근데 이게 육신의 싸움이 나는 속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혼자 하는 싸움이지만 내 육신의 싸움은 안에서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내 육신은 1대3의 세력으로 우리를 지금 다무치고 싸우게 만든단 말이야. 내 안에서. 육신은 자꾸만 과거의 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데, 막 능력과 권세와 막 병 고치는 이런 거를 따라다녔는데,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게 아니야. 내가 가졌었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원하시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럼 나의 성품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뭐가 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는 욕심과 내게 있는 육신의 일들과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또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땅에서 내가 유익을 이끌어내고 잘 살아야 되니까 눈 딱 감고 사기를 한 번만 치자 이런 생각들 안 들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꼭 이제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요번 일만 눈 딱 감으면 이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게 싸움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본문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물론 싸움이 외부 세력과의 싸움도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외부 세력과의 싸움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와 일단 관계가 없는 거야. 외부 세력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벌어진다니까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벌어져요. 나도 전에는 뭐였어? 야곱이었었어. 야곱이 뭐야? 사기꾼이었단 말이에요. 사기꾼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까? 난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왜 그래? 사기꾼 속에 있는 욕심이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 속에 있는 욕심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이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 자기 집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것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겉에서 외부 사람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이런 것만 생각해 왔는데 더욱더 한 깊이 들어가 보면 생명을 얻은 속사람과 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과의 싸움인데 이게 속사람이 태어나면 오늘 완전히 뭐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보통 1대 3의 싸움으로 나타내서 보여준 것이 세상 가운데서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기고 뭐예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 힘든 싸움인 거야. 힘든 싸움. 근데 누가 하면 힘든 싸움인 거야? 내가. 그죠? 왜 우리가 힘들어?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일을 이겨나가는데 왜 힘들어?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제 이건 이제 뭐 집안 식구들 이야기인데 요 집안 식구 얘기가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타나면 육신을 더 쫓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렵냐면 육신의 일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신의 힘을 빼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빼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고난 다음에 반드시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바라봐야 돼? 앞으로 올 유익을 바라봐야 돼? 근데 말로는 유익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라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예수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깨트리려고 육신 과거라고 꼰대란 말이에요. 육신은 쉽게 얘기하면 육신은 뭐라고요? 꼰대야 꼰대.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곳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이것을 가질 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꼰대야. 땅의 것. 요거를 과거와 미래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땅의 것과 하늘 것으로 바라보는 게 하늘 것. 꼰대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육신과 똑같아. 자기만 알아. 그래서 내 생각을 누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육신을 안 놔. 근데 빨리 육신을 팽겨칠 때 고난이 떠나가요. 육신을 빨리 팽겨칠 때. 내 생각은 맞지 않는구나. 내 생각은 이게 땅의 것이구나를 빨리 생각해가지고 버려버리면 승리할 텐데.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뭐하러 오셨어? 예? 가정을 뭐 이게 말이 안 돼. 아비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야 며느리가 시어미야 불화하게 왔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 육신과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과 육신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몇 군데 말씀을 이렇게 봐왔지만 우리 육신과 속사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겉에 나타난 어떤 세력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 나는 세력과의 싸움 지금 기독교가 기독교예요? 이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리래.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아까 그랬죠?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에 고리가 3대라 그랬어. 3대.
뭐가 더 비싼 거야? 밀이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초림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누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예요. 이게 기독교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더 중요해. 밀 한 대밖에 못 사. 한 대.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얼마 안 되는 가격이지만 거저준 거지만 한 데나리온이가 얼마 안 돼. 그래도 어쨌든 밀을 더 비싸게 여겨.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데 이 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거리는 세대야.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더 싼 거 아니야, 싼 거. 보리가 비싸야 돼? 밀이 비싸야 돼? 보리가 훨씬 비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하나 되신 연합한 주님이야. 이거는 온 세상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러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주님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요것도 필요한 거지만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은 요건데 이런 것들을 비진리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그럼 누가 이단이야? 우리가 첫째 교회에서 막 이단들을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이단됨을 몰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만 이거 증거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저거하면 사실은 다 이단이야. 자기가 이단됨을 몰라. 그러면서 정말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는 그것과 맞서 싸워.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버리네.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쳐놓기도 하시고 아주 막 이래. 그런데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내 것을 뭐 하는 게 그죠. 그래서 그 뒤에 3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뭐를 짊어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야. 자꾸만 예수 죽은 거 슬프다고 여기고 막 그냥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저거 하는데 아니야. 십자가는 세상을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을 끝내버린 게 십자가야. 우리의 육체인들을 끝내버린 게 십자가야.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으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뭐 베드로와 같은 삶을 십자가에 꼭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닮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닮으면 큰일 나. 누구의 신앙을 닮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럼 베드로는 뭐 할 때까지가 베드로냐 하면 예수를 침뱉을 때까지가 베드로의 삶이에요. 베드로의 삶. 그 다음부터의 삶은 베드로가 산 거야? 예수가 사신 거야? 예수가 사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절대로 뭐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오리니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원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생명을 끊어내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육체를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럴 때 갑자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자와 왜 이래 하고 그냥 막 짜증내는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